하나님 말씀 디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합니다. 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50대 초반 되는 나이의 중년 신사 한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몇 개월을 빠지지 않고 예배에 꾸준히 참석을 하시다가 등록을 하신 겁니다. 지금은 아내의 반대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등록을 하겠다라고 등록을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분이 교회를 나오시게 됐을까, 등록을 하게 됐을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교회의 한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의 삶의 모습이 범상치가 않았다는 겁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 사장님을 보는데 일반인들의 삶과는 뭔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이분이 받은 겁니다. 자세한 말씀은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떤 모습이 달랐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집사님의 삶에 감동이 되어서 도대체 사장님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교회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한두 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것은 처음입니다. 저희 교회 사장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 설교를 예화를 해본 적도 있고 들은 적도 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역시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였습니다. 어떤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몇 주간 교회에 열심히 잘 출석을 했습니다. 새가족 등록 신방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시 신방을 갔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더니만 그분이 이유를 말합니다. 어느 주일에 교회에 오는데 현관 앞에서 안내하는 안대위원 한 분을 만났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 사람이 이 교회에 등록한 이분과 사업상 관계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막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말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영 아니란 겁니다. 몇 주 안내하는 분이 없는 다른 예배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 만났는데 마침 그 주간에 나왔는데 그분이 안내를 하고 있었답니다. 도저히 마음에 용납이 안 되더랍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집사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분을 삼킬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은 설교를 하는 제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낙심을 하게 된다면, 교회를 떠난다면 이건 여간 큰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스타일의 다름 때문에 다른 교회를 옮겨갔다, 여러분 이것도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말과 행실,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믿음을 떠나버렸다면 어떻겠습니까? 다시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힌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흔히 우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이 자기 변명처럼 들린다는 말입니다.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3절에는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6절에는 권면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르치고 권면한다, 이 말을 요약하면 가르치는 것이 믿는 바와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믿는 바를 담아내는 그릇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음식이 좋으면 그릇도 좋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졌다거나 인격이 훌륭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철로역정의 과정 가운데 순례객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수다쟁이를 만납니다. 멀리서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와 보니까 흉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다쟁이 말입니다. 말만 할 뿐이며 그의 삶에는 믿음의 실체가 없었습니다. 입에서는 생명의 복음을 말하지만 심령에는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말하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잘 말하는 것을 은혜 가운데 소금을 고루하는 것과 같다라고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말에 담는 훈련, 여러분, 필요합니다.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말에 우리의 인격을 담아야 하고 말에 우리의 신앙을 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는 훈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의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도 강하다,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인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무엇을 통해 묻어날까요?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흠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매력적이란 겁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눈을 막 이렇게 가리시는 분이 계신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 매력적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하는 걸 보니까요, 이렇게 눈은 딴 데로 가고 참 매력적입니다, 뭐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럼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뭐 그것도 안 됩니까? 예. 구주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 이 말이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봤을 때 좀 더 같이 있고 싶고 대화를 나누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에 대한 가르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자이지만 제가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삶의 문제를 말할 때는 늘 부담스럽습니다. 저보다 인생을 훨씬 더 많이 사신 분들 아닙니까? 우여곡절을 더 많이 겪으신 분들에게 제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보니까 어르신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다행히 여러분, 저는 목회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보다 연장자 되신 어떤 분을 책망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민망할 것 같습니다. 저보다 인생을 더 사신 그분을 제가 책망을 한다?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어르신들에게도 말씀을 권하고 가르치고 책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르신들을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도 어렵습니다만 젊은이들을 향한 권면, 책망, 여러분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간섭받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당신이 왜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어렵습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안일을 잘하라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결혼한 여성으로서 너무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니어도 유교적인 가르침을 통해서라도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를 교회에서 또 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귀에 그 말이 잘 들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은 시대적인 산물이라고,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도 하실 것 같단 말입니다. 권하고 가르치고 책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젊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여자만 어렵습니까? 나이든 어르신들만 어렵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가르치기가 어려운 대상은 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조금 자유를 가진 종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유가 없이 주인의 소유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범사에 순종하라, 주인을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 훔치지 말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힘들고 고달픈 인생입니다.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요, 신실하게 하라고요, 주인을 거슬리지 말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나이든 어른들에게, 젊은 남녀에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이 그레데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표현되는 오직 너라는 말로 시작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과 오직 너는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레데 사람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레데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다름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연약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그레데 사람들과 달리 오직 너라고 불리는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값으로 산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로운 인생이 주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하나님이 백성된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은 그레데 사람들과 분명 달라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하고 삶의 목표가 달라야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야 할 마땅한 자들이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르게 부름을 받은 자가 맞습니다. 그레데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맞습니다. 자기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갈등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레데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 덕분에 호주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호주를 잘 다녀오면서도 제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가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있었던 남아공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10시간 비행기를 타면서 내가 다시는 안 올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그런 갈등이 있더라고요. 비행 시간의 어려움들이 제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거기서 바라보는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서 이곳에 좀 머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갈등이 그런 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원함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갈등의 연속이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믿음의 갈등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탁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은 믿음 없이 한 주간을 사셨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 피할 수 없는 갈등 속에서 오늘 본문은 신중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도 5절에서도 6절에서도 신중하게, 신중하게, 신중하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중함이 무엇입니까? 영어 번역을 보면 이 신중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제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절제가 무엇인가요? 절제는 원하는 것을 조금 덜 하거나 줄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데 조금 줄이는 겁니다. 제가 호주에서 가장 가서 유혹을 받았던 것이 바로 초콜릿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맛이 있는지요? 똑같은 초콜릿 같았는데 똑같은 초콜릿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한 개만 먹으려고 했는데 한 통을 다 먹는 그런 유혹을, 이 절제를 하는 것이 정말 힘들더란 말입니다. 조금씩 줄여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절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우리들이 가진 욕망 사이의 다툼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 덜 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다툼을 내가 어떻게 조정하고 조정해 나가고 멈추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성경은 신중함 혹은 절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실증법에 위배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거나 악하고 불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하나님 아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궁극적인 욕망이 없는 것처럼 당장의 욕망을 추구하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거대하고 위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회를 하기 전에 커피 브레이크 남자 성도들 반을 하는데요, 한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나요? 하는 중에 어떤 한 성도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자꾸 자기를 일 중독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일을 조금 덜 하고 집에 좀 일찍 가면 좋겠는데 그게 참 잘 안 된다. 제가 그랬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일을 조금 덜 하고 일찍 가시는 게 답입니다. 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을 겁니다. 일을 좀 더 하고 싶은 마음, 멈추어서 가족에게 가고 싶은 마음, 이 갈등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삼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멈추어야 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멈추어야 할 때 멈추는 것, 여러분, 이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호주에 가서 제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차를 렌트를 하면 정 목사가 좀 더 편하게 다니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차를 렌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호주에서 운전하는 것이나 남아공에서 운전하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 운전석이 반대쪽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차선이 왼편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익숙한 8년 동안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운전을 하려면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가 실수를 할까 봐. 왼편 차선, 오른편 차선을 제가 착각을 해서, 여러분, 제가 거기에 가서 선교지를 돌아보겠다고 갔다가 혹시라도 경찰들에게 딱지를 떼이거나 다른 차에게 피해를 미치거나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멈추어야 할 때 멈추기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봐 아예 제가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차선을 바르게 선택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갈등을 내가 해도 되나 해도 되지 않나, 이것을 판단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중함이란 것입니다. 신중함.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신중하면 됩니다. 어떻게 신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조급함을 피하라. 조급함을 피하라. 조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급함은 늘 우리의 본성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급하게 내뱉어서 후회가 되지 않는 말들이 있던가요? 대부분 후회가 될 겁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한 번 더 곱씹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그 자세,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중함은 곱비 풀린 말에 곱비를 죄는 작업과 같은 단어입니다. 마구 날뛰는 말을 그만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그 말, 그 행동, 그것을 성경은 신중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타락한 인간 본성과 죄인된 인간의 비참함을 향한 성경의 가르침,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 교회, 사회, 직장, 여러분 모두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젊은 사람, 남성, 여성 모두가 다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는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곳이 맞습니다.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다.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의 눈높이를 강조합니다.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상대의 높이, 눈높이에서 모두를 이해하려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다, 혹은 우리가 믿는 가정에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여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 되었던, 신앙의 경륜이 어떠하든,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의 직분이 어떠하든 간에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고, 그 타락한 죄인의 본성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다스려지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언제라도 튀어나와 작동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대와 나를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조급함과 함께 성경이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넘겨짚는 것입니다. 넘겨짚는 것. 또 한 가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리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만 조급함이나 넘겨짚는 것들이나 무리를 짚는 것이나 수군거리는 것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수군거리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일까? 왜 무리를 짓는 것이, 왜 넘겨짚는 것이, 왜 조급하게 하는 것이 개인의 성향일 수도 있을 텐데 왜 이것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조급함이나 넘겨짚음이나 무리를 짓는 것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개인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다른 지체들이 어떠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부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늘 교회에서 치르는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예결산 작업을 해나갈 때 어떻게 하면 부서에서는 남은 예산을 빨리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남아있으니까 빨리 12월까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깎여서 또 형편성될 수 있으니까 어떤 명목을 만들어서라도 빨리 써야겠다,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 부서에서 혹 남은 예산이 있으면 이 예산이 혹시 부족한 다른 부서에 사용될 수 없을까를 고민하고 재정부와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여러분, 깎지 않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내년에 다시 편성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예산을 움켜쥐고 쓰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남아있는 그대로 주시면 그 뜻을 귀히 여겨 내년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돌아보며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너희들은 예수께서 친히 사신 몸이란 것을, 그리스도께서 몸을 주고 사신 너희의 백성이란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디도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디도서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광야의 길을 인도한 것이 나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너희 걸음을 인도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지체를 부르신 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고, 서로를 향해 인내해야 하는 것이고, 서로를 향해 신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유학 시절 몇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후원금을 보내는 분 중에 이번 달에는 목사님 커피는 몇 잔, 여행과 외출은 몇 번 하시고, 음식은 뭘 드시고, 누구를 만나는데 사용하세요, 이런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딱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여행을 안 가는 줄 알고 목사님 이 돈은 사모님과 여행 가는데 꼭 쓰셔야 합니다 라고 보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매달 지출을 커피 몇 잔, 여행 외출은 몇 번, 음식을 뭘 먹고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후원금을 사용하는 지침을 제게 주거나 부담을 준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원금을 사용하는 일에 늘 신중했습니다. 외식을 하고 물건을 살 때도, 여행을 가기로 결정할 때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그렇게도 괜찮은 것인지. 왜냐고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서도 아닙니다. 제가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 유학생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제게 주어지는 그 후원금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알고 있고, 제게 매달 후원금을 보내는 그분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 돈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봉사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신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해야 하느냐? 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장로와 목사이기 때문에 뭘 해야 하느냐?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것을 해야 하느냐? 누가 그 일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셨느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우리를 그곳에 두셨는지, 나를 그곳에 두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형편과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이든 어른이든 젊은 사람이든 우리가 전혀 다른 부류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의 완벽함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붙들고 신중함으로,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이, 그 교훈이 빛을 발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바라보면서도 참 매력적이다, 빛이 난다. 하기야 저는 뭐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도 이렇게 빛이 나긴 합니다만, 이런 빛 말고 말입니다. 이런 외형적인 빛 말고 이 우리 내면에 비치는 그런 빛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빛이 서로에게 비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헤아리고, 조급하지 말고, 추측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꿈꾸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빛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방편으로 삼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 일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역사를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